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신나게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인도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러 오시는 시간,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늘 예배 중심, 그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서 우리가 삶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배 같이 하얀 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상의 예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복을 구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요,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내 주장을 내려놓읍시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읍시다, 내 삶의 태도를 내려놓읍시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멘트와 이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심령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외적인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우리가 밥솥에서 밥을 하면은 그 밥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밥을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존중해 드리는지를 포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외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없고 외형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태도는요, 마음에서부터 외형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형에서부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해드리고 더 존중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경외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외형의 모습으로 예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 흔적을 남겨놨는데,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굽히는 거예요. 굽혀서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예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예배를 처음에 시작했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예배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해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러한 원리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외형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든 간소하게 드리든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만 그 모든 행위 속에 담겨져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끄러운 논쟁에 우린 에너지를 낭비할 동안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가 몇 번 들어가야 되고 찬송이 몇 번 들어가야 되고,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을 하든지 진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 교회 탐방을 다녀오면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 실정과는 다른 것들을 갖고 하다가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꼭 헌금을 물질로만 이렇게 딱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도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졌대요. 헌금이 되었대요. 봉헌이 되었대요.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에는,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헌금이 없어서 손이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방패,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유익함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며 감동을 준다. 세 번째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하게 한다. 네 번째 시작.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우리 다섯 번째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우리 먼저 지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 자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 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겠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단절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 끊어집니까? 연락이 끊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선뜻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 자매 된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한 나머지 때로는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봤는데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안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딱 가서 앉으면요, 좌우에 앞뒤에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우에 얼굴도 못 돌리고 남에게 민폐될까 봐 예배할 때 손뼉도 제대로 못 치고 또 민폐될까 봐 기도도 크게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그냥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굉장히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은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안에 한 가족인 그 인식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세상의 교회 안에서 순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나가서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양은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교회 오기가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거, 찬양팀이 하는 거, 성가대가 뭐 하는지 구경만 하다 보면요. 일정한 패턴을 지나다 보면요. 이게 패턴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간사해요. 처음에는 은혜가 막 되다가 나중에는 식상해져요.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여러분 이 드라마도 같은 것을 한 번 보고 한 두 번까지는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까지는 볼 수 있는데 한 세 번, 네 번 되면 어떻게 돼요? 질려요. 안 봐져요. 예배가 그렇게 컨텐츠화 되고 있어서 요즘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몸, 공동체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올 때 왜 즐거울까요? 오늘 갔는데 우리 최승희 권사님이 참 있어서 나는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극장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가면은 극장이 긴장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가잖아요. 극장은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즐겁거든요. 배가 되거든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더 힘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그러다가 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교회에 부흥이 되기도 해요. 뜻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요, 어떤 교수님은요, 목사님 후보생들에게 꼭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목사가 되기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훌륭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직업의 옷을 입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네. 목사들에게 꼭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목사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낮아져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인간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드리면 빨리 가버리려고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눈만 마주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어려운 또 부탁을 시키려고 나를 부를까? 항상 이 의심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되는 심리를 목사가 알면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부탁할 일이 있어도 전화를 못 하더라고요. 저 성도들이 회피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그냥 나 혼자 하면 하고 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때로는 고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립이 되더라고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떠한 도구로 부르셨습니까? 기능적인 요소로 부르셨나요? 아니래요. 몸으로 비유했어요.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몸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능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요즘 교회 안에 오면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대요. 외로움. 저도 언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냐라고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 어려운 사정과 내 이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때 사람이 경직되고 말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눈빛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요. 아, 누가 나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선뜻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말하지 못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인간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친한 사람들과 여러분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전화로 대화하다가 끊을 때 또 뭐라고 해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일상이 그렇게 막 할 말도 없는데 막 주저리 할 말을 계속해요. 반복해서. 관계가 가까우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얘기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내 가족 말고. 오히려 가족하고 더 거리가 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아버지하고 자녀하고는 그렇게 막 말을 많이 안 해요. 뭐 했냐, 왜 안 했냐, 이게 다예요. 근데 전화만 하면은 제가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몇 시 몇 분에 시작을 해서 몇 시에 전화를 끊는지를 봤어요. 전 배고파서 밥 좀 줘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시간 45분을 전화를 해요. 아들은 배고프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왜 그렇게 됩니까? 서로 친하니까. 서로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로워서 와요. 힘들어서 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사지로 몰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공감해주고 우리가 환대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딱 어떤 사람이 오면요. 쟤 누구야? 부터 시작해요. 쟤 누구야? 쟤 누가 데려왔어? 아,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힘들어서 오는 곳이에요. 힘들어서 오는 곳인데 우리의 인간성이 말살된다면 그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똑같구나 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면서 나가요. 욕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솜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이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눈이 몇 개가 생긴다 말씀드렸죠? 1000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면은 우리가 내가 뭘 도와줄까? 자연히 관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개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한번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먼저 펴볼까요? 12장,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놓고 다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좀 길어요. 긴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26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만약에 기능이고 도구였다면 한 지체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만입니까? 도려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네, 우리 14절부터 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12절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넘겨주십시오. 반대로. 네. 이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13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은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 교회로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비 성도들도 기입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예비 성도들도. 자, 그럼 우리는 예비 성도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비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 교회를 묶을 때 한 성령 안에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의 구성원이구나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가 한 가족되게 연합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데 지체들의 위치 그리고 결정과 은사의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때로는 어떠한 은사 그리고 자기의 이런 직분 계급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맞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봉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 봉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도록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지체들은 이 만족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의 의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저는요, 사실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가 이거예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자의 길을 왔지만 부르심을 받을 때 주로 부르실 때 자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런데요,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끌려와요. 끌려와요. 그런데요, 이 앞에서 누군가와 눈을 맞추면서 저 그래서 아직 오늘 권사님 따르냐고 눈 한 번도 못 마주쳤어요. 이렇게 멀리 봐요. 항상 멀리 봐요. 제가 키가 커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 소심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너무 떨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부담되고 힘든 자리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별로 막 시큰둥한 것 같고 막 마음에 막 이 찔림도 오고 부담이 돼가지고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꼭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님 설교 시키지 마세요잖아요. 너무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떨려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데리고 앉혀놨는데 저 이거 싫은데요? 저 저기도 좋은데요? 저 목사 직분은 가졌는데 저 그냥 내려가서 성가대나 할게요. 저 그냥 청소하고 쓸고 닦을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이 이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최겸이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아빠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아, 왜 아빠만 설교를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설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이런다든지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들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 뜻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항상 이 만족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 상호가 의존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적수에 맞는 그 위치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딱 보내주셨는데 얘 필요 없어. 얜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팔을 덜러덩 떨어뜨려 나갔네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밥만 먹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20kg는 한 손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40kg를 들어야 돼요. 왼손이 필요해요. 발로 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드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잘라내는 거더라고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함께 보듬어야 돼요. 왜요? 온 몸이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식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듯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왼손보다 힘이 셉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면요, 못해요. 왼손아 좀 도와주라,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도 왼손을 의지하고 왼손도 오른손을 의지할 때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참 이렇게 서로 의존하기 위해서는요,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 존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는 사회에서 한 가닥 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대접받고 나만 존중받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최고여야 되면은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불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벌써 저렇게 좋은 걸 사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그런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낫다. 저는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면요,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굉장히 덤벙대요, 생각보다. 제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보다 저희 아내가 꼼꼼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 보면서 참 이런 부분 나보다 괜찮다. 내가 저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흘리고 다니는 것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보다 나은 점을 더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마지막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다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부름받아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만 살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솜교회를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한 몸이 되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